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또 생각해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돌보심, 인도하심, 치료하심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나온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쓰임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월 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11월 달 추수감사 계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건물 위쪽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여러분 모두 기도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1955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하루도 그 건물에 기도가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미국인들의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지혜를 찾고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해방시켜 주셨다, 석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다, 석방을 시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가 선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보편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전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냥 일방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와 타협하거나 우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가장 갈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중,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우화, 이야기거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이 우화입니다. 우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다 라는 말을 물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나이가 많은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아주 늙은 물고기, 나이가 많은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나이 많은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그냥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좌우만은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많고 놀랍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 계절이 다가오고 이 11월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동안에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만나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상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까?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을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정말 가도 되는지, 정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상이, 그런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끊이지 않고 늘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어디서 주로 하는 말입니까? 양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잘 길러야 한다는 것,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이며 부모의 의무이며 또한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양육은 자녀에게 공급만 하는 것은 그런데 아닙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꿔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물만 준다고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곧게, 잘, 멋지게, 바르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 쳐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하는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12절 말씀 하반절 끄트머리쯤에 이 세상에 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양육하시는 현장이 천국이 아닙니다. 다른 물론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시고 양육하는 그런 장이시며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받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를 쳐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셔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름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셔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여타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양육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버려야 할 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꼭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겁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을 때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향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제어하고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꼭 알고 살아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중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제어할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차분한 모습들을 갖다가 신중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겁니다. 공정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공평하게 되면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건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이렇게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학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한 번, 두 번 기다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기다리는 학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익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또 다섯 처녀는 그냥 잠 푹 자고 그냥 준비 없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 그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런 기다림의 과정들을 우리가 압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자도 있고 그냥 꽁꽁꽁 숨겨놓은 그런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온다는 얘기를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들의 기다림의 마음가짐이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기다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셨고 또 그 주님이 가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책,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던, 달란트를 남겼던 그런 종들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을 내보이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남기고 잘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열렬히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열심히 준비했던 남김을 10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런 종들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기다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남기려고 하고 지혜로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14절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문장을 갖다가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문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 진실한 백성, 특별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어떤 보물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보물보다 귀한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하고도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늘 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더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힘을 얻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도 떳떳하고 그리고 늘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고 얼마나 우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늘 쓰러져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의로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세상의 어떤 도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종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의 모습에 보답하고 부합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신하면서 신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주님 앞에 정말 기다리는 백성, 그 주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기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이 곧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11월 달도 12월 달도 올 한 해도 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큰 보람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